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을의 상쾌한 공기와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이제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니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이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또 그날이 멀지 않은 듯하니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늘 감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가 자기 밭을 돌아보면서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곁에 잡초가 자라나서 영양분을 축내고 있지 않은지 세심히 살피듯이 말이죠. 미국의 체로키 인디언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자녀나 손주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하고 한 늑대는 착하지. 악한 늑대는 분노, 질투, 용서 못함,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어. 반면 다른 착한 늑대는 친절, 겸손, 절제를 가지고 있지. 이 2마리의 늑대는 너의 마음 안에서 늘 싸우고 있단다. 그때 아이가 묻습니다. 그럼 그 2 늑대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늑대가 이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신가요? 그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잘 주는 늑대지.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무엇을 묵상하며 사는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선이 이길 수도 있고 악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라는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그냥 굶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묵상하며 좋은 마음을 살찌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27장에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규례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야 다루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향단의 제작법과 사용법 그리고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단이 머물러야 할 위치는 성소 안쪽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앞이다 말을 하고 있죠.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 향단 뿔을 위해 속죄하되 제물의 피로 속죄해라. 아니 제단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속죄를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는 그 어떤 것도 다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향단 뿔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의 손이 닿았기 때문에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단에 끼친 피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정화해야 할 의무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향단 뿔을 속죄하라는 것은 배상하고 정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죄하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 키페르라는 단어인데요. 대속과 정화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 2가지 뜻을 하나로 담고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속죄라는 뉘앙스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키페르라는 단어가 속죄를 뜻한다면 코페르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지불하는 몸값.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본문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성막을 위한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반세겔보다 덜 내지도 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물을 드릴 때에는 형편에 따라서 내라. 송아지에서부터 염소, 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면 비둘기나 곡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누구나 동일한 양을 드리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전이 아니라 생명의 값을 대신 드리는 속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 다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은 한 세겔 또 반 세겔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그리 큰 돈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은을 무게로 재서 약 5g 정도 되는 돈이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의 목숨값이 겨우 은 5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속전을 공평하게 낼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예외 없이 핑계 없이 이 속전을 어떻게든 구해서 하나님께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라도 내면서 가난한 자는 자기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부유하나 가난하나 다 똑같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내야 될 의무가 있었고요.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누구나 속전을 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서 속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실을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미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원리로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 속전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속전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신분이나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당신이 온갖 차별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심령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셨던 그 공평의 사랑의 하나님이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외모나 신분, 부유함으로 차별을 둘 것이 아니죠. 그 어떤 사람에게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었고 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또한 이방에서 온 과부 룻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차별 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보살펴준 보아스의 마음도 너무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여서 그들에게 긍휼의 이삭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별 없는 선택을 받고 차별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이삭을 뽑아 저들에게 건네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 하늘의 긍휼로 하늘의 자비로 닦아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승리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